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고요한 영혼의 평화를 경험하는 비밀의 처방,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헛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모든 욕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선한 욕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욕심,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임재로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잠든 아기의 모습에서 그런 평화를 찾습니다. 아기가 느끼는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일까요? 엄마를 떠나는 겁니다. 엄마 곁을 떠나는 겁니다. 더 이상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기가 더 이상 엄마의 젖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이 결국은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아기가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곁에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내 곁에 임재하는 한, 엄마가 나의 필요를 엄마의 방법으로 공급할 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 그 아이는 모든 것을 맡기고 엄마의 품에서 평안히 잠들 수가 있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말입니다. 엄마의 임재가 바로 그 아이의 행복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물론 이렇게 아기가 젖을 떼고도 울지 않고 엄마를 신뢰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배움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빨리 배울수록 아기의 영혼은 평안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엄마의 젖이 아니라 엄마의 존재 그 자체인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엄마라면 급격하게 젖을 떼려고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이 시기에 아가에게 더 많은 스킨십을 제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젖을 떼는 것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아이를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잘 받은 아기라면 이제 젖 없이도 엄마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아이는 평안히 잠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꾸면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가가 잠꼬대하면서 혹시 웃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 나는 행복해. 엄마는 내 곁에 항상 계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셔. 이런 임재에 대한 기대, 임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혹 우리가 살아가다가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무엇인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수치스럽고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믿음이 좋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큰 체험을 할 때, 기적을 느낄 때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한다든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깨닫고 느끼는 방법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는 영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거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육체적으로 제자들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배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내게 베풀었던 그 기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린아이가 엄마의 임재 가운데 평안을 얻고 즐거워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더욱더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과 오묘한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적과 이적들, 우리에게 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때로는 돌아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하나님과 걸음걸음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